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고 또 여전히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만나가야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는 이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안 드렸거든요. 서울은 공기도 답답한데 마스크까지 써서 더 답답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제가 호흡이 좀 이러니까 오늘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예. 거리가 이렇게 멀으니까 예. 그리고 제주도는 청정적이니까 코로나 뭐 그렇게 염려들 안 하고 제주도의 그 코로나 환자들은 거기가 다 육지에서 여행 오신 분들이라서 거의 뭐 그렇게 신경들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되고 그래서 반갑고요. 또 건강한 모습이라서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러보고 인사를 나누고 보니까 더보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교우들이 은혜가 많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오늘 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내용이 이렇게 조금 바뀌어요. 두 번째 마귀시험과 세 번째 마귀시험 이렇게 바뀌어지는데 누가복음에 있는 것과 마태복음에는 내용은 같지만 순서는 바꿔져 있어요. 그거를 참고로 하시면서 오늘 끝없이 이렇게 찾아오는 마귀의 시험,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시대에 있어졌던 그 마귀들의 시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늘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셔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길 수 있고 또 감당해낼 수가 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30대에 한 젊은 사람이 요단강변을 따라서 유대 광야로 출발을 해요. 남루한 옷을 입고. 그는 누구냐? 예수예요. 그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30여 년 동안 아버지에 의해서 목수의 일을 하잖아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목수일하면서 여러 허접단의 일들을 다 이렇게 감당해내고 그 다음에 집수리는 물론이거니와 그 다음에 여러 잡일들로 인해서 생활을 유지해 가는 거지요. 어렵게 사는 집안이에요. 그 살고 있는 그 나사렛, 거기에 형제들이 있고 고향이고 또 부모들도 있었고 다 그렇게 머물러 있는 그 고향 땅을 아무런 얘기 없이 혼자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날 때에 이 유대 광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고 하니 그 유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먹으면서 그걸 먹으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소리 질러가면서 그 세례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광야를 가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맨날 며칠을 걸으셔서 요단강 세례 요한에 있는데 당도하는 거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이 다가가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주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손을 번쩍 들고 아무런 죄도 없으신 분에게 무슨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세례 안 됩니다. 못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보다 위대하신 그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풀어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수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 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그래요. 세례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니까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 모두 모여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냥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또 허리를 굽혀서 나는 엎드려서 당신의 신발끈도 풀어드릴 수 없는 그렇게 나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사양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간곡히 요청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게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하는 말씀에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그 세례를 받고 난 그 예수님은 이제 묵묵히 서서 걸어가시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세례를 받고 나신 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리를 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 마태도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이 성경을 기록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저분을 따라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선생이 되고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분을 따르라고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따라오려고 하는 그 몸짓에 예수님이 어떻게 홀로 유대 광야로 나서서 어디나 요단강 서쪽에 높은 숲속으로 산속으로 이렇게 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산골에 깊숙이 몸을 숙이면서 들어가셔서 성경은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그 산속에서 몸부림치면서 금식을 하셨다는 배경입니다. 설명이 조금 됐어요? 그렇게 풀어드려야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거의 다 죽어가시겠지요. 어떻습니까?
40일 금시의 그 고통 가운데에서 얼마나 고생스럽고 힘들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간들인데, 그 40일의 금식이 끝나면서 하나님의 멋진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그만큼 기도했는데, 그만큼 금식했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때 마귀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될 그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가 먼저 찾아온다? 어때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도 거의 다 비슷해요. 항상 무슨 계획을 세우고 일을 하려고 그러면 좋은 일이 생기기 전에 벌써 안 좋은 일부터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되려고 될 것 같고 돼야 되는데 보면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게 어려워요. 그러면서 마귀가 나타나서 첫 번째 시험을 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요.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유효한 말씀이 되거든요.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래서 내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거죠. 너 많이 배고프잖아. 돌로 떡덩어리 만들어서 너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 배고픈 거 해결되잖아.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잖아. 먹는 문제입니다. 젊은이들은 모르실 것 같지만은 60대 이상 넘은 사람들은 배고픈 것이 무언지를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렇지요. 옛날에, 그 옛날에 저도 숱한 경험을 했습니다. 배고픈 게 무엇인지를, 얼마나 힘든지를 경험을 해봤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그렇게 배가 고프셨고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와서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예수님에게 돌로 떡이 되게 해서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좀 잘 지내보자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그 유혹을 받을 때에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안 된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입고 쓰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이거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일어나서 이제 교회에 오려고 옷을 입었는데 넥타이를 먼저 매고 와이셔츠를 입지 않습니다. 와이셔츠를 입은 다음에 넥타이를 매잖아요. 순서가 바뀔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떡, 돈, 경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먼저예요. 세상 사람들은 떡이 먼저야. 세상 사람들은 먹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우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첫 번째 하는 말씀이라고 이 마귀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놈은 돈 개도 안 물어간다며요. 근데 그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가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망신을 당하는지 몰라요. 그렇지요. 어때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돈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향력이 크지만 그건 그래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이놈의 돈만 이게 나오면 이게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이게 돈만 얘기만 나오고 이게 돈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이 흔들리고 있는지 그렇잖아요. 이거를 초월하고 이거를 담담히 견뎌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마귀들이 끝없이 찾아오는 이 시험에 우리들은 정체를 바짝 차리고 먹는 문제, 있는 문제, 돈 문제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항상 하나님의 뜻이 먼저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라고 고백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검단산길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두 번째 시험을 해요.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이 마태복음과 좀 바뀌어졌어요. 두 번째 시험을 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게 절만하라. 그럼 내가 다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을 다 줄 수 있다. 단 조건이 내게 머리 숙여 절하라는 거지요. 권세가 얼마나 좋은지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권세를 가져보지 못했고 권력을 쥐어보지 못해서 그놈에게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뭐니 해도 권세, 권력이 제일 큰 것이 대통령일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 권세가 얼마나 커요? 사형 언도, 집행은 아니지. 사형을 받은 죄수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의 권력이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거 잡아먹었다고 지금 한 20명 나왔잖아요. 대통령 해갔다고. 감옥에 갈 망정.
그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 우린 경험이 없고 우리는 그거 체험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좋으면 감옥에 갈 망정 해보겠다고 그러잖아요. 아, 추미애도 나왔대. 그렇죠?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이스라엘이 그 로마의 식민지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에 지금 로마로부터 다 장악을 당하고 있는데 가장 권세 부리는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거기에 또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거기에 또 사두개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를 하는 거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로 권력을 쟁탈하고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로마의 권세들과 결탁을 해서 얼마나 암투가 벌어지는지 그 당시를 보면 기가 찰 정도로 알력이 심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이 말할 수 없는 그 권력에. 근데 마귀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권력, 권세, 그 놀라운 힘 내가 다 너에게 줄 수 있다. 예수님에게 내가 사람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는데 구원하는 거 그거 쉬워. 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세, 권력 내게 다 주겠다. 그거로 구원 사역, 그거로 교회 세우는 것, 그거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얼마나 도움이 되고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아느냐. 내게 한 번만 전해봐라. 한 번만 머리 숙여봐라. 이 권력과 이 권세를 모두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큰 힘이 되겠느냐. 이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유혹을 하잖아요. 절만 한번 해봐라. 내가 모두 다 공짜로 주겠다. 왜 못하느냐? 너 바보 아니냐? 한번 눈 딱 감고 그래요? 한번 해봐. 그러면 다 주겠다는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되지.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이렇게까지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귀가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고 난 다음에 마귀가 떠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성경은 적절한 시기가 올 때까지 잠시 떠나니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난 다음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든 적절한 때가 되면 다시 찾아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마귀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시험해 오는데 이 놀라운 권세와 권위를 오늘도 우리들에게 한 번 전하면 주겠다라고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큰 권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자존심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너 한번 숙여봐. 다 줄게. 우리는 이 자존심 때문에, 나라고 하는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또 말할 수 없는 힘든 과정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 이처럼 찾아왔던 마귀에게 주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위와 모든 능력이 그분에게만 있는데 나는 그분에게만 순종을 할 뿐이지 너희들의 그 유혹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권위와 세상의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던 때에 그 나사렛에 있는 빈민들 속에서 병들고 고통받고 연약하고 정말로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가면서 그들과 함께 세워가는 나라가 예수님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권세로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돈으로 세워가는 것도 아니고 또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정말로 나약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불어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가시었고 오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여전히 가야 되고 또 여전히 가야 될 길이 남아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권세와 어떤 유혹과 어떤 권위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나약하고 힘들고 어렵고 부족해도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을 오늘도 걸어가도록 다짐하시고 확인하시고 점검하시고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고 여러분이 가시는 길이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시는 길이 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세 번째 시험을 하는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어디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멀쩡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어서 어떻게 예수님이 다치지 아니하고 짱 하고 나 좀 봐라 그러라는 거잖아요. 옛날에 그 만화에 슈퍼맨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 예수님은 슈퍼맨이 아니시잖아요. 지금 마귀는 그거 하라는 거예요.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를 받들어 하나도 다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거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다치지 아니하고 다 상한 데가 없으면 메시아 오셨다가 얼마나 환영하며 얼마나 환대하겠느냐. 구름대같이 몰려들 것이고 또 그렇게 하면 재력가들도 모일 것이고 권세 있는 사람들도 모일 것이고 유명한 사람도 모일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추구하는 그 일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큰 교회면 뭐 할 수 있을 텐데, 돈이 좀 많으면 뭐 해낼 수 있을 텐데, 아니 무슨 큰 조직을 하나 만들면 하지 않을까? 매스컴을 타면 좀 잘 되지 않을까? 한 방에 해버릴까? 그럴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유혹받는 게 마귀의 유혹이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뭐 좋은 방법이 있을까? 우리 그런 유혹 전에 한 방에 뭐가 있어요? 복권. 어때요? 그게 무슨 복권이지요? 그거 왜 1,000원씩인 거? 얼마씩 주고 사냐? 5,000원씩 사나? 뭐 복권, 주택복권이 뭐 하나 사잖아요. 그럼 뭐 그거 뭐 몇십억 당첨된다며요. 지난번에 뭐 누가 23억 당첨됐는데 어디에다 뭘 쓸까? 뭐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거 우리 집은 얼마나 잘 쓰겠어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한 방에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도 없어도, 따르는 사람이 없고 지지하는 사람이 없고 제역가가 없어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만 좋으면 되겠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다. 십자가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들에게 대한 무한하신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한하신 사랑이 십자가라고 하면, 더 반복해서 말씀하라면 사람들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들과 함께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서로 함께 동반자가 되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짱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뭐냐? 함께 어우러져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행해 가면서 그 사람을 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행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고, 동행하는 사람의 생각을 바꾸어주고, 동행하는 사람의 가치관을 바꾸어줘서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 만들어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거지. 주님이 당하신 그 세 가지의 시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언지를 말씀해 주잖아요. 첫 번째는 먹는 문제지만은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지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돈을 앞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귀중하고 돈보다 사람들이 더 우선이라는 거지. 두 번째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는 거지요. 명예와 권세에 관한 얘기인데 명예, 권세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가. 권세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잖아요.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앙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에 교만하지 말라는 거지. 교만 떨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마귀가 찾아온 시험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얘기예요. 돈 자랑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남의 것 탐내지 말고 또 교만 떨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그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당부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옵소서 라고 외쳐대면서 예수님이 어디로? 광야로 나가십니다. 복음을 전하시네. 그 광야로 나가시면서 따르는 제자들 여전히 마귀의 시험.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무시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겁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염려스러운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길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이요. 주님이 세우시기요. 주님이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길이요.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 여기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앞으로 남은 생에도 그 길 잘 따라가셔서 끝내 영광의 승리를 올려드리는 우리 검단산길 교우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